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들은 성령께서 원고를 칠 때 성령께서 주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한 번 듣고 두 번, 세 번만 들어도요, 심령이 벌써 뜨거워져요. 여러분들이 지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적 성숙을 일으켜 주실 거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 아닌 잠깐 나그네로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다 준비시키시고 완벽해 완성 다 해주신 그 순간부터서는 영으로 다 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을 해요? 지키는 훈련을 해야죠. 쏟아버리는 훈련이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 가는 훈련이 아니라 마음으로 성령 인도하심 받는 훈련을 해야 마지막 때 영적인 싸움이라도 싸워보죠. 그렇죠?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예.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변화가 있게 되고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걸 내 마음에서 믿어야지 생각으로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도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부분에서 분별을 하지 못하면 우리들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말씀으로 씨름하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안에서 단단한 그리고 견고한 그 반석처럼 우리 심령 안에 그 이름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간절히 믿고 그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죠. 많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논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마음에서. 마음은 성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할 때 성령이 오시는 분들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다 해가시죠.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령의 전으로 함께 계셔서 심령이 멸망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성전, 교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모든 게 이 안에 판박이처럼 박혀 있어야 되고 은혜가 계속 들어와야 되는 게 예수의 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이 은혜가 마음 안에 진행이 되면 심령이 살아있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생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 입으로 아멘 해도 가르쳐주고 귀로 듣고 생각해도 다 소용이 없어요. 마음으로 가지 아니하면 생각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이지만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죠. 그런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난 이 마음 안에서는 굳이 생각이 세상을 향해서 하는 그 생각들을 멈추고 이제는 마음에서 세상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것인지를 심령 안에서 가르쳐 주시죠.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한 주인만으로 됩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 마음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죠. 오늘 세 번째지만 성령으로 살아야 하고 그래야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그 미움 때문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잡혀지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하게 해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되는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씨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 하나님의 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준비를 완성하게 하심이 이 은혜 마지막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준비해 주시는 이 은혜로 마지막 때 미혹을 받지 않게 되고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지 않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요즘에 많은 목사들이나 부교육자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잘 못 전해줍니다. 기름 부음을 저처럼 자세하게 깊이 있게 전해준 사역자 못 보셨을 거예요.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 안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으로 가게 되면 생각이 그쪽으로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생각이 열려 있으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생각이 열려 있게 되면 세상에게 그냥 낚여버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 안에 있는 어둠이 있어요. 그래 세상을 누구에게 줬는데요? 사단에게 줬습니다. 사단에게 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만에 이끌어내시는 가장 큰 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데 그 이끌림을 받는 그 은혜를 주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육의 생각으로는 절대 성령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도 줌 예배에 함께 동참을 해도 생각이 진행이 되면 결단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그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고백하고 감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방법도 다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생각으로 기도하는, 우리말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우리말로 말하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진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다 해요. 안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도 못 먹을 거잖아요. 미리 다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도요, 제 안에 성령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 내용 안에서 저는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살아야, 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셨던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기름 부어 주심의 은혜이잖아요. 마음 중심에는 예수께서 함께 하시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동을 받지 아니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합니다. 맞잖아요. 못 느끼십니다. 느끼고 싶고 믿고 싶고 감동을 받고 싶고 회개 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그게 일어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죠. 모든 우리의 심령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깨닫고 믿어지고 고백하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데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냐 이거죠. 하나님이 영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모든 준비를 딱 마무리하는 것 자체가, 마지막까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시기만 하면 되는 모든 준비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으로 가버리는 거죠. 중심이 하나님에게 아니라 중심이 세상에 속해 있는 영적인 은혜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쪽으로 꽂혀서 가버리는 거죠. 그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날 인도해 가셔야 되는데 내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생각을 돌리는데 어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분하고 이렇게 손뼉이 맞춰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천국으로 향하게 되는 우리 발걸음이 옮겨져 가야, 그런다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하나님의 말씀, 계속 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은 계속해서 생수처럼 솟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사람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는 매이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최종적인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목적지에 들어갈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믿어져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게 되어 있죠.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고 교회인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21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네? 아버지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전하는 자들, 저와 같은 사역자, 선지자, 사도들과 같은 이들 두고 말합니다. 왜냐? 전적인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외쳐라 하실 때 외치는 자들, 이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자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불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끌림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은사를 쫓아서 다닌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깨우쳐 주시는 은혜 안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해주시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순수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그냥 그들 쭉 따라갈 때 감사가 넘치고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굉장히 쉬운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 아멘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라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룩한 곳, 하나님 나라에. 삶에서 우리에게 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희락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희락조차도 웃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웃지 않습니다. 희락이요? 성령의 열매 두 번째예요. 우리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죠. 희락의 열매는 은사가 아닙니다. 아십니까? 희락의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은사 쪽이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마음에서 거부하거나 할 때는 이 은혜가 없어져 버립니다. 추락해 버리죠. 회복 잘 안 됩니다. 생각 자체로 해서 다른 은혜가 오지를 못합니다. 왜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열매가 있지 아니하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생각 가지고 틀리다, 옳다 여길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가기 때문에 인도하심만 따라오기만 한다면 다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훈련이 되고 또 감당을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받아서 갖는다면 성령께서 많은 시간 내 생활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겠죠. 역사해 주시라고 믿고요. 네.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왜요? 그분을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체험하게 해 주시니까,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심에 그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죠.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얼마나 더 많이 역사해 주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준비 다 하고 그리고 훈련 다 잘 받고 그리고 역사하심의 은혜 안에 있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건 해요. 저도 일을 했었으니까 사역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지키고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잘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가능하죠. 저 일을 안 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일했어요. 그분의 인도하심 받아서 일하면서도 세상 일하면서도 저에게 주신 은혜 잘 지켜왔어요. 하나님 대해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심을 깨달아서 제 자신을 계속 은혜를 지켰는데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리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생각으로 가는 것은 절대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뿐입니다. 사마음뿐입니다.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안 그랬다면 많은 곳에 여러분들 벌써 은혜 받아서 다녔겠죠.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생의 종지부가 지켜져야 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영원함이 기다리고 있는 그 날을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잘 은혜를 지켜가야만 합니다. 영적인 삶이 있고 신구약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계심을 우리는 믿고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지도록 쓰임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택자들 부르시고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날을 통해 모든 준비를 준비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시죠. 그 은혜가 없으면 성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모해도 되질 않습니다. 그것도. 다 10명이 다 믿어도 왜 5명은 미련한 자들인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신선한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세상의 욕심보다 세상의 미혹에 대한 마음을 내주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담지 않고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되어져야 하는 거죠.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기쁨을 얻고 성령으로 살고 그 모든 마지막을 매일매일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언젠가는 나를 인도해 가실 그때를 위해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깨어서 준비해 가고 네. 그래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싸워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 안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더욱 단단하게 견고하게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하고 주신 은혜 안에서 훈련하고 연단으로 잘 단련이 되어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고 그의 부르심 받아 그분 앞에 사는 것. 우리의 삶인 거죠. 우리의 전부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타락한 어둠의 세력들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성령을 통해서 이기게 되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생각 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으로 가지 말고 매일매일 생각으로 훈련하지 말고 마음으로 훈련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알아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보면, 저거 이건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저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씀해 주세요.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죠. 어둠의 세력들을 상대할 때도, 내가 겁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어떻게 저들 이길 수 있나? 지금 제 앞에 있는데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도, 집회인도 할 때도, 또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나는 그 증상들을 통해서 사역을 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해라. 다 보여주시고,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하라는 대로 그냥 저는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 앞에 4번 해드렸죠. 4번 해드리면 진짜 깨끗하게 해드려졌어요. 근데 또 생각으로 가버리는. 조금 더. 이렇게 가버리면요. 아무리 깨끗하게 가면 영적인 문 다 열려야 됩니다. 다 열려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에게 고백하고 생활 속에서 생각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행이 되면요. 이런 사역 한번 받으면요. 그냥 열립니다.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저한테 기도 한 번씩 받아서 대부분 영적 대부분 다 열린 분들이에요. 많아요.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어요. 지혜롭게. 저는 은사를 쫓지 않았습니다. 주신 은혜대로 살았어요. 성령으로 살게 해주셨고,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사역을 했고, 그 방법, 성령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령 66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게 됐고, 환난을 준비하게 해주셨고, 그 말씀을 전해줬고, 또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런 삶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부득이로 왔었어요. 영적 은혜 받기도 했었습니다. 열리기도 했고요. 회복시켜주기도 했고요.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된 분들도 저에게 와서 은사 회복, 영적인 회복, 영안이 안 열려, 영안이 다 막힌, 다 회복시켜줬어요. 저는 그게 가능한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가정에서의 하나가 실학이에요. 웃는 거죠. 기쁨이죠. 영광이죠. 너는 기쁨이요, 너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왜? 하는 나라가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삶의 전부가 기쁨인 거예요. 그 사역이 저는 즐거워요. 그 하나님 앞에 계속, 그래서 저는 사역 다 마치고 말씀 설교 다 마치고 집회인도 다 마치고 나서도 그때마다 마치고 나서 저는 하나님께 확인하죠. 근데 제가 고백하기 전에도 나는 너의 영광 이미 다 받았다. 왜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였으니까. 그래서 생각으로 가지 않냐고 마음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오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열려서 지금도 이렇게 가고 있더라. 영으로 가더라 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전해주는 거죠. 사랑을 전해주고 희락을 전해주고 절제도 전해주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고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교훈이죠. 전해줍니다.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성령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답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들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기쁜 거예요. 기뻐요. 즐거워요. 부끄럽지 않아요. 영적인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성령을 알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 깨닫고 성령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달려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준비를 하게 되고 성령으로 생활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힘쓰고 열심을 내고 성령으로 영적인 삶을 통해서 영적 무장하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성령으로 준비하고 마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실학이면 어때요? 실학이면 어떻고, 사랑이면 어떻고, 양선이면 어떻고, 오래 참으면 어떻고, 화평이면 어떻고, 절제면 어때요? 온유와 충성이면 어떻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모든 것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가는 삶이다.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면 다 감당을 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생각으로, 육의 생각으로, 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사람들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날마다 죽지 않으면 당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자기 마음에 세상의 것들을 비우고 내려놓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모든 영적 준비를 다 하는 거죠. 사람의 말에 귀를 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 분별을 하게 된다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단련해야죠. 있지 않을 곳에 있게 되면 망하죠. 당하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영적인 은혜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는 사역자가 얼마나 되냐고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음성을 따라 지키고 계속해서 마음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생각은 안 됩니다. 네. 행하는 과정들 하나하나 돌아보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내가 점검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따라갔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기도를 해왔고 분별은 잘 몰라도 나름대로는 분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지만 아직도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경우에 있을 때는 대부분 목사님들은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대부분 그래 안 그래요? 네. 뭐 한국교회 다 틀렸어. 목사들 정신 차려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제 자신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와서 그냥 이끌린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저는 지금도 제 자신을 두고 제 스스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판단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은 모릅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그 은혜를 잘 지켰는지 아니면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생각으로 살았는지 성령 인도하시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몇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음성은 들어도 그 지키는 법을 몰라서 당하고 넘어지고 잃어버리고 뺏기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을 쉽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거나 끝내버리죠. 어느 순간에 지점에 가면. 사역자들은 깊은 은혜 내용들을 가지고 전해주고 나타내고 증거가 일어나도록 산 증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건 가능한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잘 전해야 되니까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야 되니까 주석도 많이 참조하죠. 주석 참조하면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 습관적으로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이걸 말씀을 만들어 갑니다. 저는 그거 없어요. 그들 스스로는 거짓 선지자로 사역하지는 않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사역한다는 걸 알기도 합니다. 왜요? 저한테 너무 목사님들이 그런 말들을 저에게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하심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느냐? 대부분 질문이 이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또 한 가지가 뒤에 딱 달라붙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교회가 부흥이 되는지 이야기해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 붕이 되고 영혼 살리고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란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네, 교회 이야기합니다. 아는 자가 있기도 하겠지만 스스로가 모르고 사역을 하는 자가 더 많이 생겨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는 자도 있겠지만 모르고 스스로 사역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거나 나중에 때가 되면 알거나 해서 그런 사역을 하는데, 예,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들도 원해서 거짓 선지자로 사역을 하게 된 것도 아니지만 알지 못하고 쓰임 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모릅니다. 아세요?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번에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순종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사역하는 게 없어요. 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도 우리 마음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령 충만으로 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훈련하고 하나님 나를 소유하고 이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충만해서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외치고 선포하고 그 속 사람이 그분을 닮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지키고 감당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그 은혜를 지키고 또 말씀으로 씨름하고 그러는 거예요. 매일 그런 마음들로 마음이 넓혀져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경건의 능력 갖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자기 마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그것은 자랑스럽죠. 굉장히 큰 기쁨이고요.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분에게 붙들려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주하심의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라는 이 이름 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살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씻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게 하시는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심령 안에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지금도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고 그분에게 내 영혼을 맡기고 드리고 고백하고 영적인 은혜가 매일같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그 심령이 절대 어떤 경우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외치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걸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과 이끌림 받고 가르침 받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료 교육 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가르쳐 주시는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끝까지 순종함으로 아마 달려가도록 아방 마찰 타고 왔나 아방보다 누가요? 엘리야 선지자가 허리춤에 옷을 바지에 걸릴까 봐서 딱 해가지고 허리춤에 딱 꽂아 넣어놓고 그냥 달려버리는 거죠. 성령께서 달리게 하시니까 달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라 이거죠. 그럼 마지막 때 성령께서 그렇게 순간 공간 이동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면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꽤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누굴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성령의 음성을 마음 안에 잘 듣고 정결함으로 잘 감당한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성령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잘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스스로를 높이지 마세요. 교만이나 자만이나 거만이나 또 기만하지 마세요. 주신 은혜를 지켜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네? 마음이 그분에게 있지 아니하면 성령 인도하시면 날마다 계속 은혜 안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순종하면 다 되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힘들어도
세상은 어차피 세상이니까 힘든 과정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한은 다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징계를 받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징계를 받은 그 후손들 우리 모두가 다 고통이에요. 죽는 것도 고통이고 아픈 것도 고통이고 마음이 힘든 것도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 저질스러운 말들, 사람이 좋아하는 말들 안 합니다. 아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남은 삶을 말씀에 깨달음, 그리고 가르침, 그리고 분별, 인도하심, 마음의 새김, 그 경건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준비를 마무리해 가는 거죠. 그때를 향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마음으로 순종하고 실학으로 계속 마음을 단련시켜 가다 보면 말씀과 함께해 있더라. 우리는 말씀이 없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말씀에 은혜가 있잖아요. 말씀 내 설교만 들어도 계속 설교만 들어도 마음이 진행되잖아요. 육의 생각으로 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뭔가 하기 위해 욕심을 갖고 있는 더러운 마음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음으로 타락한 마음으로 세상에 유혹이 되는 마음으로 계속 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그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고 전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뭔가 이루기 위해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과 생각과 말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중심이 더욱 성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라면 우리는 기꺼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놀라운 능력과 함께 하는 날에 들어가는 성령으로 마무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노라.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살아야 하고 성령으로 느끼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은혜로 사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당연하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보세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도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율법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죠. 복음이도 율법이 복음이고 율법이 의가 되어야 다른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죠. 뭘 봐요? 율법을 봐야 되니까. 율법을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율법이 우리의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는 그 보혈의 능력이 이 율법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라고 표현했더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신 거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잖아요. 목사들이 주께서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님이라고 해보세요. 당해. 루시퍼도 사단도 주라는 단어를 듣기 때문에 주라고 표현 안 합니다. 성령 인도하심 받지 않는 사람들 전부 다 보는데 다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요. 그런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이 뭐예요?
의요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림받아서 예수님과 혼인잔치 하는 거. 의의 소망이잖아요. 그걸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으로. 왜 우리 생각으로 가요? 그러잖아요. 의의 소망이 하는 나라잖아요. 하는 나라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의를 따라가야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이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영생 거두니까 성령을 사세요. 왜 생각으로 살아요?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성령 인도하심 받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합당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못 살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도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성령 인도하시면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해야 되고 기름 부음 받고 계속 충만으로 가고 말씀과 씨름하고 그러면 계속 성령께서 충만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날 일도 없고 성령이 가르쳐 주심으로 따라가게 되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계속 가르쳐 주시니까 희락의 열매를 저절로 맺는 거죠. 자연스럽게 희락으로 가요. 심령은 계속 희락으로 가는 거예요. 잘 듣고 신중함을 따라오기만 해도 희락으로 가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만 분별로 성령으로 감당하시길 원해서 성령께서 이것도 하나 주시고 저것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도 주셨고 그 안에서 찬양 율동도 해봤고 그냥 계속 희락으로 지내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고백하게 되니까 심령이 되면 점점 더 평안해지고 평안 가운데 가게 되고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영적으로 열려져 가게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 14절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면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가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틀려요? 알아요. 하는 나라 가는 것도 알아요. 저도.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면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믿음과 사랑이에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예, 이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을요. 행하지도 않는 그것은 거짓인 거죠. 죽은 거고. 행하지 않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다 행함이 있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하루 종일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흠이 없도록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여기서 봐요. 그리스도의 피가 메시아의 피가 임마누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어라 이거죠. 그 피가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이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인데 이를 믿느냐? 그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죽어라. 그분 안에서 성령 알아서 다 하시니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가지고 있는 피가 너희 안에서 이 마음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지키고 그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깨닫고 성령 인도하심 받으면 나중에 해를 입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드릴 수가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 받아서 마지막 모든 준비를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생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는데 그 미혹에서 당하는 것은 성령 인도하심 받지 못할 때 당합니다. 생각으로 가는 사람들 다 당합니다. 다시 한번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살고 있는지,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동열심을 내서 성령의 끌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지,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 은혜 안에서 남은 삶을 나를 위해서가 아닌 그분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그런 생활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지 않냐도록 우리에게 속 사람을 더욱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요한일서 3장 24절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 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희락으로 끝나면 그 다음에는 찬양, 율동, 그리고 또 한 번 또 그렇게 한 달 하게 하세요. 찬양, 율동도 하게 할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희락으로 감당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가서는 전부 다 춤출 거거든요. 알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쁨으로 생활하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심령에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세상 욕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힌 바 되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승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전해주시는 성령께서 주신 말씀 다 전해드렸어요.